하나님 말씀 창세기 19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망연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는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서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은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물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들을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이 말씀해 주시는 교훈들을 여러분의 가슴으로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부터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뭘 가지고 있다고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죄성을 이렇게 마음대로 그냥 방치해서 죄가 자라나도록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죄성을 이렇게 억누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죄성이 이렇게 있으면서 전혀 활동하지 않는 비활동성으로 있기도 해요. 어쨌든 모든 인간은 다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죄성을 가지고 있다고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어차피 죄인인 건 뭐 그냥 베린 몸하고서 막 살아도 됩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에덴을 다스리고 경작하는 사람으로 인간이 세워졌지만은 동산을 떠나고 난 뒤에는 인간이 모든 만물보다 더 심각하게 다스려야 될 게 생기는데 그것이 따라합시다. 나를 다스려야 됩니다. 자기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안에 죄성이 있는 것을 다스려야 됩니다. 가인에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죄의 소원이 네게 있는데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 추방당하고 난 뒤에 인간이 이 죄성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착하게 살려고 마음먹었는데 의롭게 못 사는 겁니다. 인생이 쉽습니까? 안 쉽잖아요. 어저께 주일날 이제 모교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어릴 때 그 성전 지금 새로 지었는데 옛날 성전에 미군 부대에서 나온 판자 이렇게 가지고서 나무로 지은 성전을 들고 콘크리트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성전 지을 때 저희는 너무 어리니까 그냥 건물 올라가는 것만 봤지요. 어른들은 그 성전을 짓는데 십시일반 금반지 팔고 은반지 팔고 그렇게 끌어모아서 티끌모 태사이라고 그래 헌금을 내가 예배당을 짓는 겁니다. 그렇게 짓는데 나중에 되니까 돈이 모자란 거예요. 더 이상 돈 나올 구멍은 없고 근데 장로님 중에
전 장로님이라고, 전해철 장로님이라고 재정이 좀 여유가 있는 분이 계셨어요. 젊은 장로님들이 찾아가서 장로님, 우리 할 만큼 다 했는데 더 이상 돈 넣을 구멍도 없고 교인들 등금도 안 하면 시험 들 테고 장로님이 이 나머지 목 책임 좀 주이소. 그래 말했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나머지 몫을 다 책임져서 그 성전을 지었거든요. 근데 우리 어릴 때 학생회 활동하고 그러면은 예배당 본능은 너무스럽 크고 부서식이 없는 거예요. 밑에 교육관이 좀 여러 개 있어서 교육부서가 가서 움직이고 뭐 활동하고 공부하고 모임 가지고 할 때 그런 거 있으면 좋은데 예배당 본당만 멀때같이 크고는 그냥 예배당 본당 앞에 야긴 보아서라고 이만한 엄청 기둥 큰 거를 이제 세워놓고는 그거 장소만 차지하는 그런 거 세워놓고 왜 저래 지었노? 우린 입을 대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성전 지을 때 헌금 10원도 안 하는 고놈들이 말이요. 고놈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제가 있는 거지요. 근데 그랬어요. 젊은 때는 그 성전 지을 때 돈 10원도 헌금하는데 우리 같은 놈들이 그냥 왜 이래 지었냐고 막 지하를 좀 파가지고 공간을 좀 만들어주지 말이야. 그런 얘기를 했더랬는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 자기의 재산을 들어서 금반지, 은반지, 그런 반지 바쳐서 예배당을 짓는 게 얼마나 깊은 헌신이 필요한 얘기이고 그리고 내한테 그걸 내놔라 한다면은 쉽지 않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여정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때 성도들이 그렇게 헌신해 준 덕에 살면서도 그 고마운 줄도 모르고 그냥 그래 입을 때 드렸습니다 라고 얘기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는 것도 쉽고 어렵고 쉬운 게 어려운 겨. 돈이 1억 생겼습니다. 유장모님 1000만원 떼는 거 쉬운 게 어려운 겨. 사모님 쉬운 게 어려운 겨. 사모님이 되고 어렵다 하면 됩니까? 짜고 치는 고습이라고 아멘 해야지. 여러분 그 쉬운 거 아닌가요? 안 쉬운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정도를 걸어가는 것이 쉬운 거 아닙니다. 근데 그때마다 믿음의 결단을 해나갈 때 하나님은 한 따라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네, 그랬어요. 그때 그 장로님 그래 경찰 공무원 하시면서 헌금 그래 예배당 짓고 헌금 헌신했는데 그 가정에 지금 3대 장로님이 좀 앉아있네 그랬어요. 제자였거든요 걔가. 3대째 장로님 가정이 나왔는데 그 가정이 사는 걸 여러 번 보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은 대로 뭐하게 하신다? 거두게 하신다. 그런 거 축복에 얘기할 때는 다들 박수치고 좋지만은 안타깝게도 인생은 심은 데도 거둔다는 진리가 저주스러울 때도 있는 겁니다. 말 때도 있다? 저주스러울 때도 있는 거예요. 시도덕전을 못한다고 아버지 모습을 그대로 담고 살아가는 아들, 자녀 모습 보고 엄마 모습 그대로 담고 살아가는 자녀들을 보면 피눈물 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축복과 저주,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축복과 저주의 덫에 지금 누가 걸려있냐? 소돔 사람들이 걸려있는. 소돔 사람들이 걸려있는데 이 사람들 보세요. 주님이 그 소돔 고모라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몇 명이 기준입니까? 의인 10명이 기준입니다. 의인 10명 찾으면 그 소돔 사람들 이제 구원받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을 당하는데 그 멸망을 당할 판단을 할 두 천사가 소돔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마침 롯이 어디에 앉아있다? 소돔 성문에 앉아있어요. 옛날에는 성문이 사람들이 많이 들락날락하는 그런 요청지입니다. 그래서 성문의 앞에 장사치들도 많이 모여있고 마을에 무슨 행사나 무슨 일이 있으면 성문 앞에서 그렇게 행사를 치르고 사람을 목을 쳐서 그 죄인을 목을 쳐 달고 그럴 때도 성문 앞에서 망나니가 목을 치고는 그 목을 성벽에다가 매달아 가지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다 들받아 보라고 그렇게 하던 데가 바로 성문이에요. 성문 앞에 앉았다는 말은 이 사람이 지도자가 됐다는 뜻입니다. 뭐가 됐다?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 떠나서 소알 땅에 들어가 소알 땅을 택했다가 흘러서 소돔까지 내려갔는데 소돔 땅에 이방인인 주제에 소돔 땅에 들어가서 주류 인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성의 사람들을 시시비비를 가리고 재판하는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출세했다 이 말이죠. 출세했는데 두 천사가 이 소돔성에 오는데 롯이 그들을 보고 일어나 뭐하고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뭐하고 절하고. 자, 소돔을 지금 의인 10명 있는가 없는가 찾으러 온 재판하는 사람을 소돔성의 재판관이 그들을 보고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돌이켜 어디 집으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마시고 주무시고 일찍이 가실 길을 가십시오.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말이라 밤을 새우리라 노숙하겠다는 말이지요. 아니 노숙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안식을 취하십시오. 이렇게 두 천사로 나타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두 천사를 롯이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접한 그 사람들이 얼굴이 미남이거든. 20대에 아주 건장한 몸을 가진 몸짱, 얼짱 그런 사람입니다. 남자잖아요. 근데 밤에 들어와서 하룻밤을 지내어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웠단 말은 급한 빵을 먹었다는 것이. 유교병은 반죽을 해서 이스터, 발효를 넣어가지고 발효하면 발효되는 시간이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걸리니까 급한 손님을 만들 때는 이걸 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불에다가 구우면 이게 부풀러 오르고 공룡빵처럼 되니까 그걸 이제 무교병을 구워서 이렇게 제대로 빵을 만드는 부만 빵을 만드는 게 아니라 무교병 얇게 해가지고 구워서 먹는 빵으로 만들어서 그들이 이제 식탁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워서 자기 전에 그 성 사람들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망연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서 누구 집을 애워사고 롯의 집을 애워사고 롯을 부르고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뭐하리라? 상관하리라. 요 상관하리라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남색한다 이런 뜻입니다. 동성애를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미동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으니 얼마나 잘생겼겠습니까? 잘생긴 그 남자를 우리가 유린하고 욕보이고 성관계 비슷한 유사성애 같은 걸 하면서 이 밤을 축제의 밤으로 광란의 밤으로 그래 보내야 되겠다 이래 하는 것입니다. 외진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좀 터부시할 수는 있지만은 이걸 완전히 해코지를 해가지고 지금 그러겠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롯도 이상해요. 문을 닫고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뭘 갖가지 아니한 남자를 갖가지 하지 아니한 두 딸이 두 딸이 있거든요. 롯의 두 딸이 있는데 자기 딸 내줄 테니까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 그럼 뭐란 말입니까? 자기 딸하고 놀아라 이 말이잖아요. 이거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자기 딸도 내줄 수 없고 두 사람도 내줄 수 없는데 롯의 선택은 두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자기 집에 온 낯선 사람이잖아요. 손님인데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자기의 두 딸을 희생해서라도 보호하겠다 이렇게 나서는 것이죠. 여러분 소돔성의 지금 참담함을 아시겠습니까? 소돔 사람들의 참담함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소돔 사람들을 하나님이 좁혀야 된다, 안 펴야 된다? 펴야 됩니까, 안 펴야 됩니까? 이 폐악을 지키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둬야 됩니까? 작사를 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수레바퀴가 움직일 때는 냉혹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수레바퀴가 움직일 때는 냉혹해요. 그때 만약 우리의 삶에 그런 심판의 수레바퀴가 확 움직이는 조짐이 만약에 보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소돔 사람들은 지나간 역사의 얘기잖아요. 근데 만약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하나님의 심판 같은 역사의 수박이 움직인다라는 조짐이 느껴지면 그때는요 십자가 붙들고 몸부림을 쳐야 돼. 할렐루야. 피 묻은 십자가 붙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러면 그게 우리의 죄라면 우리의 죄를 사시는 역사와 회복의 은혜로 풀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자녀의 죄라면 중보의 기도가 돼서 사망 권세 안에 들어갈 것을 건져내는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역사를 다스리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창조하신 세계를 섭리하세요. 힘센 누구가 세상을 주관하는 것 같지만은, 근데 시간이 이래 지나고 보면요 참 이상해요. 창조하신 그분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 세상을 주관하시는데 거기 안에 주관하시는 속에 인간의 생사화복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섭리 안에서 살 길을 찾아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섭리 안에서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섭리 안에서 소돔 사람들은 지금 죽을 길을 택하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섭리 안에서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길을 가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중보의 때에, 또 소돔이 그 전에 그돌라오멜과 주변 나라들의 침공을 당해가지고 모든 재산을 다 뺏기고 잡혀가가지고 철사줄에 두 손 꽁꽁 묶여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인간의 삶에는 하나님이 순간순간에,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징계부터 하십니다. 심판이 떨어지기 전에 징계가 먼저 와요. 징계가 먼저 오는데, 이때 깨닫고 회개하면, 뭐하면? 회개하면, 한 따라서 호미로 막을 거를 호미로 어떡 막습니다. 호미로 어떡 막아서서 고치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징계하는데도 계속 죄의 습관을 따라서 그 죄를 계속 짓고 나가면 징계는 점점 더 세져요. 점점 더 세지다가 마지막에는 심판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정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작은 징계 때 우리는 다 죄성이 있잖아요. 이 죄성을 잘 다스리면 좋은데, 잘못해서 우리의 정욕에 속한 것이나 욕심에 속한 것이나 혈기에 속한 것이나 그런 죄성이 불쑥불쑥 일어날 수 있고,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죄성이 불쑥불쑥 일어날 수 있는데, 그거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하고서 십자가를 다시 꺾고 성령님을 이제 다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그러고, 할렐루야. 그래도 또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또 일어납니다. 죽을 때까지 일어납니다. 천당하면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다스려가면 한따라서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주시는 성령님 어지에서 믿음으로 사는 걸 배워가요. 그걸 못 배우면 한따라서 말씀 앞에 안 깨진 사람은 생활에서 박살난다. 그럼 생활에서 깨지는 안겨, 말씀 앞에 깨지는 안겨. 안 좋은 것은 그것 좀 제발 회개하세요. 깜짝 놀랐죠? 자, 뭔지 모르지만은 만약 이래 말했다면 목사가 친해 쳤어요. 제가 장로님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요. 친해 쳤다니까. 근데 말씀 앞에 깨지는 게 어디서 안 깨진다? 생활에서 안 깨진다. 할렐루야. 네? 목사가 친해 칠 때 기회입니다. 그 칠 때 아이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는 거예요. 죄를 사하여 줄 때 십자가는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모든 저주도 벗기신 곳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저주도 벗기신 곳이에요. 예? 나무 위에 달려서 저주를 다 받으셔서 인간이 받아야 될 모든 저주도 짊어지신 곳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피 묻은 십자가를 정직하게 했을 때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우리의 저주도 뺏겨져 가지고는 작은 징계 받다가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있고 할렐루야. 그 큰 심판으로 나가는 그런 너무 아픈 일들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방의 은혜가 그래 풀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들 속에 계속 징계의 강도가 세진다. 회개하는 세지고 더 세지고 더 세지고 더 세져요. 왜 더 세지느냐? 영혼이라도 안 뺏기게 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인 경우에. 그리고 계속 목회자를 통하든지 뭘 통하든지 계속 꿈을 꾸게 하든지 계속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주어지는데 그 깨닫고 돌이키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미국에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어느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 하는 중에 교인 한 명이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 전에 교회를 섬겼던 목사님이 교회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사임을 하고 교회 그 앞에다가 슈퍼마켓을 차려놓고서 슈퍼마켓에서 장사를 했는데 교회도 안 나오고 어느 교회도 안 가고 주일날도 장사하고 막 그러셨는데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맥주로 주일 낮 예배 때 그 교회에 쫓아오더니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다가 가만 앉아있더니 저분이 왜 왔대? 다들 수근수근 하는데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방언을 방언을 막 하시더라는 거예요. 전에 교회를 섬겼던 분이 앉아서 방언을 하니 교인들은 좀 당황하기도 하는데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싶어서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그럼 혼자 통역을 해요. 통역을 하면서 막 통역하고 그러더니 갑자기 확 뛰쳐나가가지고는 그 교회를 또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몸매 자살했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방언하고 통역까지 하시는 분이 어떻게 목매 자살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목사님이.
그 안타까운 얘기를 그분은 궁금해가지고 그래요. 묻습니다. 회계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참 가슴 아픈 얘기잖아요. 그래 물어요. 그 목사님이 방언을 하고 통역을 했다는데 통역이 뭡니까? 그러니까 아들아 돌아오라, 아들아 돌이켜라, 너 어찌 그리 하려느냐 하면서 막 그랬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 목사님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거는 성령이 마지막 그 자살의 예, 자기의 죄책감과 이런 것 속에서 자살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 그 마지막 성령이 그에게 기회를 주려고 강제로 그를 예배당에 끌어앉혀놓고 그 예배 시간에 그 입을 열어서 방언을 하게 하고, 통역의 음사가 없는 분도 갑자기 통역을 주셔서 스스로 통역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너 어찌 죽을라 하나, 왜 자살할라 하노,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렇게 마지막으로 그에게 권면을 했는데 그 말씀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거기에 자신의 죄성 따라서 그렇게 자살해버린 겁니다. 그래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할 때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의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축복의 얘기예요. 교회를 섬기고 주를 섬겨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주는 사람들에게 덕스럽게 하고 말 한마디로 따뜻한 말을 하고 교회에 섬기면서 영혼들 상처 안 주고 그렇게 해서 섬긴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상으로 갚으시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그잖아요. 근데요, 죄란 다 짓고 앉아가지고 저주를 자초하면서 어떻게 축복을 받겠어요? 근데 인간은 좀 그런 존재다 아닌 존재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다 거서 거다. 사람은 다 거서 거예요. 여기서 있는 목사도 여러분들도 거시기 뭐시기 한 누구도 다 거기서 거기에요. 인간의 죄는요 각각 서로 다른 죄를 짓습니다. 은사가 많은 사람들이 짓는 죄가 따로 있어요. 자주 걸려들 수 있는 죄가 따로 있습니다. 남자가 짓는 죄가 따로 있고 여자가 짓는 죄가 따로 있습니다. 젊은 놈이 짓는 죄가 있고 연세 많은 분들이 짓는 죄가 따로 있습니다. 어떤 가문이 짓는 죄는 도둑질이고요, 어떤 가문이 짓는 죄는 음란입니다. 어떤 가문은 명예욕이 너무 지나쳐서 그것 때문에 늘 사단이 납니다. 서로 다른 죄를 지으니까 내하고 이복수 권사님하고 다른 죄를 지니까 아이고 권사님이 내가 어째 저런 죄를 짓고 앉았노, 권사님은 저 죄만 안 지면 대박 날 텐데 이렇게 하고 앉아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요, 이복수 권사님 날 보고 말합니다. 목사가 와 저렇게 샀노? 원 목사는 저것만 안 하면 대박 날 텐데 그 소리 합니다. 한 따라합시다.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왜? 인간은 다 죄인인데 이 죄와 내 죄와 종류가 달라요. 종류가 다르니 역사하는 마귀도 달라요. 역사하는 마귀가 주는 병도 달라요. 갖다 주는 저주도 달라요. 하지만은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 죄 따라 막 살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보혈의 은혜를 주셨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셨고, 그래서
그 죄된 세상 가운데서 자신의 본성을 이겨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총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아주 강골이 있습니다. 의지가 강하고요. 아주 그냥 말씀 앞에 충실해서 그냥 말씀을 기도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사무엘 같은 사람이나 요셉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들로 나와요. 죄가 한 번도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의지가 약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결심했는데도 잘 지키지 못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다고요. 요한계시록은 성도의 승리의 비결을 두 가지를 말합니다.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성도는 어떻게 승리하느냐, 세상을. 승리한 자에게 축복은 어떻게 받느냐, 승리의 비결이 한 따라서 성도의 옳은 행실과 어린 양 예수의 피라. 옳은 행실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거룩을 지켜가는 사람은 너무 대단한 사람이고 상줘야지요. 근데요, 그 옳은 행실이 없는 연약함 중에 어린 양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승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49장에 보면 거기 요셉의 축복이 나오고 유다의 축복이 나옵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응당 그 복을 받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응당 그 복을 받는 게 맞아요. 자기를 판 형제들을 용서하고요. 예?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간 사람 그 상 받는 게 맞습니다. 담장너머로 뻗어가는 그런 나무와 같은 복을 받는다고 요셉은 그 약속을 받았고요. 실제로 요셉 가문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두 몫의 축복을 받는 장자권을 받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거기 저주받아야 될 한 가문이 저주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갑니다. 그 유다지파예요. 요셉 팔아치우는데 앞장서고요. 자신의 인생에 저주스러운 일을 이미 당해가지고 자기의 두 아들이 먼저 죽고요. 자기는 자기 며느리하고 이 성관계를 가져서 손주를 놓고 손주도 아니고 아들도 아닌 이상한 걸 낳아가지고 그런 가문이에요. 그런데 그 유다지파에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데 유다지파의 가문에서 왕이 나겠다. 할렐루야. 유다지파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오시겠다. 할렐루야. 그런 복을 선포받는 거예요. 유다가 왜 그런 복을 받습니까? 그는 왜이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왜이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요셉은 믿음으로 살아서 복을 받았고 유다는 저주, 그 죄 때문에, 지은 죄 때문에 저주받고 자기 아버지 가슴에 대못 박았다가 자기 못에도 가슴에도 대못이 2개나 박히는 고통을 겪었는데 그가 회개하고 새 인생을 결단할 때 하나님은 그의 가문에 십자가로 승리한 그 가문에 복을 주셔서 너희 가문에서 예수가 오겠다. 너도 요셉 지파에 못지않는 큰 하나님의 기업 안에 참여하겠다. 이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약속대로 그 가문에서 다윗이 나오고 그 가문에서 솔로몬이 나오고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을 유다인이라고 그럽니다. 왜 유다인이라고 합니까? 그 중에 시몬 지파도 있고요, 레위 지파도 있고요, 12지파가 그렇게 많은데 다른 지파의 사람도 많이 있는데 왜 유다인이라 합니까? 대표적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서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부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주관하심 앞에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는 그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앞에 의로 살아서 복이 되어지면 박수. 근데 의가 없는 자라도 도우시는 은혜가 보혈 안에 있사오매 회개하는 자로서 주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으로 승리하고 그 복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소돔 사람들이 온갖 추잡한 죄들을 짓다가 멸망을 받고 저주에 이르는 모습들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는 이런 죄가 없는지, 우리 안에는 이런 음란이 없는지, 우리 안에는 이런 도둑질이 없는지, 강폭함이 없는지 주 앞에 돌아볼 때에 부끄럽고 추악한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예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죄가 끝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가 부어지게 하시며 죄가 끝난 그 자리에 성령을 충만히 주셔서 다시 죄를 짓지 아니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대모든 십자가의 진리가 우리에게 소망인 것을 선포하오니 이 수만 굳게 붙들고 남은 인생 복으로 살아서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안에 십자가의 그 영광이 풀어지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